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돕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왔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맨날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남들이 다 갖는 아들을 왜 나는 못 가질까?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현실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그날 밤에 한나가 임신을 하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은 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고백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미리 응답을 받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사실 아신 거죠.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 나눠왔듯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특히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대지가 237을 위한 기도라. 세계복음화.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남겨지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21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교회 나오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구원받았니? 예수 믿니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교회 다니니? 라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너 교회 다녀? 그럼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얘는 구원받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좋고 사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종교에서는 사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은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 찬양하고 예수 믿어라고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어라 친구들한테도 너 예수 믿어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쭉 설명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냐를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한 단어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그러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는 것 같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그 뜻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죄, 가장 처음 지었던 그 죄, 그걸 해결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것.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결국 사단에 속아서 지옥 권세,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빨리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인류의 첫 인류가 아담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왜냐?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원죄를 가지지 아니한,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속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죠. 성경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의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수혈받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사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온 구약 성경이 누굴 얘기하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설명하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신약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온 성경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대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지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재앙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재앙처럼 보이는데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의 미래고 너희의 소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거 믿고 행하잖아요. 야, 너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살 빠져. 얼마나 다이어트 광고를 많이 합니까?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광고를 한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필만 먹어요. 이렇게. 운동 안 해도 돼. 이런 필을 먹으면 30파운드 빠진다. 이제.
이러고 딱 보면 순간 저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또 간증까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30파운드 빠졌다. 나는 이거 약만 먹어서 50파운드 뺐다. 여러분 그 말하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해본다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왜 응답받지 못하냐?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는다는 여기에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해봤는데 안 해서 이제는 아예 안 해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가요?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저주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다 이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그죠? 16장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응답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기도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정확하게 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지금 막 너무 일이 잘 되어지고 막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돼 거기에 좋아할 필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건. 운동하는 사람이 그 운동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패라고 말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의 손에 잡혀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다. 어떤 녀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귀신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야, 그 귀신이 있다. 귀신 같은 거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 귀신 한번 보도록 기도해 줄까? 그건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 저거 귀신 좀 확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에 저를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진작에 알았지, 귀신이 있는지. 사람들은 봐야만 합니다. 자기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기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올바르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 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또 반대로 세상 것 내가 안 따라가려고 아무리 해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미 세상 것을 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불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응답받지 않으면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가장 첫 번째 큰 응답이 뭡니까? 구원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받는 가장 큰 첫 번째 응답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할게. 뭐든지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내가 원하는 거 알고 기도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재앙이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부분인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저 사람 원래 잘못해가지고 죄를 받은 거라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안 했든 사건과 일이 터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세상은 비판합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혹시 선악과 먹었냐? 질문하세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하와이 가십니다. 야, 하와이야, 너 선악과 네가 먹었냐?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날 속여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하와이에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바로 뱀에게 가십니다. 뱀아, 네가 어찌하여, 질문도 안 해. 바로 그냥 저주. 네가 감히 어찌하여. 뱀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옳고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해. 맨날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어? 너 왜 했어? 왜 안 했어? 부모, 우리 다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 말랬지? 왜 했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거기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아이들을 용서하는 걸,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자꾸 자녀들에게 베풀어줘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나쁜 짓 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너 죄 짓지 말라고. 네 힘으로, 네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거짓말을 해. 조그만 애들 보세요. 잘못한 거 눈에 봤는데 너가 했지 그러면 아니요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 누가 가르쳐 줬는데? 에? 그 조그만 애에게 누구 보고 거짓말하러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뭡니까?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 저는 진짜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모든 백복,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 부탁하시는 거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고 특히 너희들 후대들에게 가서 야, 이 복음 전해라.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 못 살립니다. 맨날 맞냐 틀리냐, 맨날 했냐 안 했냐, 아이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야, 너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너에게 살 길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너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잘못된 선택할 것 이미 알고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란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 알고도 했지. 우린 그럽니다. 너 하지 말라 하는데 너 일부러 그랬지 너. 못된 놈. 엄마 닮아가지고. 우리 맨날 그럽니다.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아이들만 막 구석으로 몰아칩니다. 무서울 땐 굉장히 무슨 하지 말라는데 왜 써? 막 몰아칩니다. 자기들도 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숨어서. 우리 자녀들 들키면요 막 몰아칩니다. 237을 위한 기도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 거죠. 모든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뭐 도장 찍고 갑니까? 이렇게. 나 오늘 교회 왔다 갔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 눌려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야, 참 기도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제가 2024년 기도해 왔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죠? 237은 지금 온 세상에 우리가 237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더 있지만, 그죠? 화폐가 이 소통, 금융과 이게 차려진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전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민족과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237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237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받은 영광이 뭡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흑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다 그 말인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그죠? 237, 5천 종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입니다.
야, 예수 이름 부르면 된대. 근데 불렀는데 안 돼. 그 영광이 아니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고백하시고 기도하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알고 그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 못 받도록 아주 발악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사군이 와서 10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이 바사군은 사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다니엘이 받지 못하도록 그 응답을 막고 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사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그 응답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언제 기도해봤냐? 언제까지 기도해봤냐? 언제 기도 시작했냐? 어제 시작했다. 일주일 됐다. 2주 됐다. 2주에서 응답이 안 오면요, 사람들 막 뭐라고 난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딱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누가 그래, 그거 말이 되냐?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확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자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시는구나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이 복음 만나기 전에 30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막 교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그냥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열심히 했냐? 열심히 특심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죠? 눈만 오면 날 깨워가지고 교회 데려가지고 눈치 보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난 교회 가서 눈 치웠어야 됐어요. 이거 왜 내가 눈 치워야 되냐고 말이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건 내 자신들 나름대로요, 확신했습니다. 나는 보수야. 컨서버티브하지. 나는 정말, 나는 잘 믿어. 그러고 살았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 있지. 기도 응답 확신도 없었어. 기도 응답 받고 있지도 않았어.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냥 힘드십니까?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혹시 힘듭니까? 아이고, 언제 끝나나. 오늘 1시간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흐름을 제대로 탄 사람들은요, 계속 좋은 흐름을 탑니다. 안 좋은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요, 계속 안 좋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좋은 흐름이란 무엇이냐?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서 힘을 얻죠. 일주일 살면서 기도하죠.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말씀 들을 때 예배 때 깨어있죠. 집중하죠. 이게요, 좋은 사이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응답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집에서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면 갈까 말까 막 이렇게. 그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도 안 해.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차 타고 와가지고 갈까 말까. 교회 딱 들어오면 이왕 왔으니까 막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 뭐에 관심이 있냐? 이제 왔으니까 뭐 어쨌든 버티다가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 송국장으로 그냥 끝나고 밥까지 주네? 밥은 먹고 가야지,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은 내가 싫어하는 미역국이네. 가자. 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국밥이구나. 2그릇 먹고. 와, 신앙생활 이거 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지하 예배 드린대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이 성경 한 장 있죠, 한 장 이렇게. 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요거 붙잡고 우리는 성경책 돈 주고 어디서나 누구나 살 수 있는데도 가지고 다니는데도 안 읽어. 이렇게. 거기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 받으면 생명 또 읽고 이 책이 닳도록 읽는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서 이 풍요로움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풍요로움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풍요로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뭡니까? 생을 걸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돈 없어서 뭐 못한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교회만 가면 돈.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 이 일을 하지 말자 기준이 뭐냐? 돈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그러니 뭡니까? 무슨 일 할 때보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공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만약에 단 한 번도 이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 단 한 번도 이 깨달음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실패 아닐까요? 그거? 자기 거 가지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지혜와 그걸 누가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 가지고 한 겁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다면 이미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 이미 망한 겁니다. 그거는 망해야 된다니까. 망할 겁니다. 보세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구나. 이게 사람들은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나를 만난 사람이 참 복음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변화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러 다닌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가지고 뭡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고 죽이러 다니던 이 바울이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으라, 열심히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한 거죠. 뭘 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역 권세를 무너뜨릴 예수구나. 이게 봐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바울이 뭐랍니까?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 나는. 그죠?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없어. 근데 내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 목숨이 아까 시간이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 못 오고,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2024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하는데 윗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위에 사람인데. 너의 윗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내가 뭐라 그러면 막 저 윗사람이 난리친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금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네 위치냐, 이게. 근데 야, 너 이러면 큰일 날 텐데.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누구 생일이라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걔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가서 생일 축하해주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가셔야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가 니들 뭔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이, 목사는 언제나 누가 뭐래도 가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다 용서 다, 여러분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 한쪽 뺨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야, 가서 왼쪽 뺨을 대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지나간 사람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렸어. 그럼 그 사람 찾아가, 죄송한데요. 왼쪽은 아직 안 때리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뺨을 내밀 겁니까?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아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뭔 줄 몰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걸 체험해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면 아는데, 나를 살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말씀 들어봐. 너 예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기도도 못하고 기도 응답도 모르는데 남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말씀 붙잡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 성취를 모르는데.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셔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모르는데. 너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못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딱 붙잡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내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얘기하십니다. 온전케 됨을 이모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치유인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병이 달았는데 병이 나은 게 맞아, 그것도 치유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 아,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셨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병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합니다. 니들 지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다. 왜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감히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어떤 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지. 염려할 필요 없어.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당장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아멘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인 거지. 내가 지금 안 되더라도 너무 양심적이면 아이고 나는 못해. 노맨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내가 지금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 구원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의 발걸음이야. 아, 목사님 40분 걸려서 오고 50분 동안 오면서 그게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 주를 간절히 바라보고 온다면 그 30분, 40분, 50분 운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30분, 40분 운전하는 시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옵니다. 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교회 와서 갈등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그거를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인간관계 갈등, 문제 못 넘어섭니다. 못 넘어서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죠. 상대방은요 지치죠. 아무도 안 돼. 진짜 언약 가지고 답관인 자는 뭡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마.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치유받지 않으면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여러분 치유받게 되어지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누가 만지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자꾸 누가 나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끝까지 와서 내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믿겠어요. 아니 아픈 손이 치유를 받아 깨끗해서 그럼 뭐 악수하는 거 어렵지 않지. 여러분 마음이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니까요. 하나 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 그죠?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고 내 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가정이 삽니다. 부부관계 치유 못 받으면 남편 말 꾸준히 잘 들으면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좀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언약 뭡니까? 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야, 너 지금 그거 포기해.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냐고. 아마 의심이 들 거야.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여지껏 잘못 믿었구나. 이건 더 이상 믿을 신이 아니다. 그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사를 바칩니다.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해. 다 한다니까. 야, 아침 먹자가 아멘. 그걸 아침 먹습니다. 오늘 고기 먹을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고기 먹죠. 이렇게. 야, 오늘 금식하자가 싫은데요, 나는. 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인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치유받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치유 못 받으면요. 여러분 보시죠. 누가 와가지고 고쳐준다고, 고쳐준다고 계속 하는데 아프잖아, 만지면. 아, 지금 어깨가 빠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하고 어깨를 어깨를 고치려고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당겨야 그리고 밀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깨가.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배를 자르고 안 했고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잖아. 그거 아파서 수술 안 합니까? 근데 그 아픔 뒤에는 뭡니까?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재앙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수술하시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수술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 이걸 모르는데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재앙이 오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난리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하시려는구나. 이걸 붙잡고 나를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서밋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지금의 오늘의 재앙과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세상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렇죠?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서밋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것이죠.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설명하거든요. 그 본성을 설명하고요, 또 그 성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 겁니다. 굉장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는 말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얼굴 잘 모르는데 명함 보면서 내가 누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어이구 당신 이런 사람이었군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온 겁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그걸 만든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세계복음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의 뜰은 뭡니까? 와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뜰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237 치유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다가올 2025년도도 우리가 똑같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주보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여호와가 누군지 힘써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뭐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재앙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갱신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힘써 아는 최고의 축복이 오늘 내일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원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심이 성취되어 나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알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